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요, 또 불편하게 하죠.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운동복을 입고 가면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기차나 버스에서 쉴 새 없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지죠. 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어떤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이익만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화가 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난데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황상 이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레위는요, 자기의 삶이 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또 그래서 생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요, 이 내 삶이 뭔가 좀 꼬여 있고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냐면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는 그저 유대인 세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고 또 이 로마인들에게는 자기는 그저 유대인일 뿐이고 뭔가 자기를 보면서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돌파구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이 레위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삶에 치여서 그냥 그런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레위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그런 유익과 또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이 잔치를 베풀죠. 그렇게 잔치가 한창일 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결국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더러운 때가 묻는다라는 논리인데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니 그들과 함께하면 결국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요,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과 지금 어울리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뭐가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대조하시면서 누가 더 의사와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것이죠. 31절에서 3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몸에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도 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 나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있으니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고 병들어서도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병원을 가지 않죠. 의사를 만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오히려 운동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외면했기 때문에 회개 기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며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여기는 자는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죄악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모습들 다 내어놓고 그렇게 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다 진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예수님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셨지만 이들은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병들지 않았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그들의 주장은 의로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은 레위가 큰 잔치를 베푼 자리입니다. 함께 지금 다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대화의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색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잔치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초대받지 않은 그런 손님들입니다. 이들은 잔치집에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찬물을 다 끼얹는 겁니다. 다 먹고 마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식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먹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신들은 금식하고 있으니 자기들 스스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서 그들은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도 혹시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항상 옳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런 언행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위기를 그렇게 썰렁하게 만든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금식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에 감사하는 잔치에서도 금식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결혼식 잔치에서 같이 먹고 즐기는데 거기서 금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게 어울리는 그런 언행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울리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새 옷의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요, 진리를 외면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면 낭패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새 것을 가져다가 낡은 것에 붙여도요, 그것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로움을 억지로 갖다 붙여도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가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라는 말은 얼마 안 된 신 포도주를 마치 오래된 마시는 포도주로 둔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고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과 위선을 멈추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위기에 맞는, 또 그 정황에 맞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 정직하게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모습을 의인으로 치장해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일 뿐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죄인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거짓과 위선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주님과 어울리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정말 의인다운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고 좋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방식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울리는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이유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였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주님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